성경의 동성애 관련 구절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 질문은 한 윤리 주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늘 어떻게 읽을지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 구절들은 옛문화 이야기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 구절만 들이대면 끝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읽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조롱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을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사진은 낡았지만 가족 관계는 낡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옛 시대 말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사람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끌림으로 오래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해집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길을 잃습니다. 성경은 둘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말합니다. 또 이 질문은 성경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권위란 마지막 판단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기준은 시대의 여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장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이 물건 무게를 재야 합니다. 상인이 마음대로 눈금을 바꾸면 거래가 무너집니다. 성경도 우리 시대의 눈금에 맞추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의 눈금을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창조 질서로 말합니다. 창조 질서란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신 삶의 뼈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습니다. 벽지는 시대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을 빼면 집이 흔들립니다. 성경에서 결혼의 남녀 질서는 벽지가 아니라 기둥에 가깝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도 동성 성행위를 금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 사람에게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읽는 것과 지우는 것은 다릅니다. 신약도 같은 방향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욕망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도 성적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죄 목록으로 사람을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오늘도 유효할까요? 보수적 개혁주의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가르침은 창조 질서와 연결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만의 옛 관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합니다. 둘째, 신약도 같은 방향을 반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선물입니다. 셋째, 성경의 윤리는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떤 왕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이 쓰다고 부모가 아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약을 줍니다. 물론 이 비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갈 수 있음은 보여줍니다. 회개는 스스로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입니다. 성화는 믿은 뒤에도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씨름이 사라진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그 구절들은 착취적 관계만 금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고대 사회에 권력 남용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교 폭력과 착취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은 권력 남용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뒤집힌 문제를 말합니다. 그 뒤집힘이 몸의 욕망에도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성애를 직접 말하지 않으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성경 전체에 뒤집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 혼방 옷도 입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의 성윤리도 지나간 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개혁주의는 율법을 세 갈래로 설명해 왔습니다. 의식법은 제사와 정결 예식에 관한 법입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 생활에 관한 법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명절에 쓰던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 사용법은 집안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사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와 성윤리는 사라진 예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거룩함과 환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는 일입니다. 환대는 사람을 문께 세워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동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성도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는 조롱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돌봄받아야 할 형제자매입니다. 동시에 모든 성도는 자기 욕망을 십자가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이성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란, 간음, 포르노, 자기중심적 욕망도 죄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만 겨누는 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남에게만 들이대면 안 됩니다. 먼저 내 마음을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식탁은 음식을 던지지 않습니다. 정성껏 차려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진리는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던지듯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성경의 성윤리는 복음 없는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새 출발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깨끗한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동성애 관련 구절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창조 질서와 몸의 거룩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혐오하라고 주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모두가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에 남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내 시대에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성경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을 함께 주십시오.
말씀을 흐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게 하십시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